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시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시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바른 길 가게 하시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운 때, 환난의 때, 핍박과 곤고한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선택의 결과로 우리의 삶이 위태롭고 또 위협의 현장 가운데 처하게 될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진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세계와 한국 사회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마음이 매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서로 의심하고 불편해하고 두려워합니다. 이러한 시기를 지나면서 사실상 전국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에서 예배를 예배당에서 드리지 못하고 각 처소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엄중한 시기에 말씀을 통해서 이때 우리의 걸음이 걸려 넘어지지 않고 바르게 방향을 잡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는 말씀의 그 마지막 부분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보내주실 성령님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처하게 될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부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아직 현실이 그들 가운데는 되지 않았지만 이러한 날들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아멘. 이렇게 당부하시는 이유가 바로 제자들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을 좀 뒤집어서 얘기하면 실족하게 될 날이 분명하게 있는데 그날을 위해서 주님께서 해주셨던 말씀들을 생각이 나서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미리 이 말씀을 일러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걸려 넘어지지 않고 평안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16장 전체를 살펴보면 16장 1절에서 이 말씀을 너희에게 이름은 이라는 말씀으로 실족하지 않기 위하여 말씀하시고 마지막 절 33절에서도 똑같이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말씀하시고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기 위하여 평안을 말하기 위하여 너희가 평안하기 위하여 이 말들을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말씀으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삶 속에서 바른 길을 가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기 위하여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날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오실 그날도 있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실족하게 될 수도 있는 그날이 있다는 것이죠.
실족하게 된다는 말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 극심한 아픔 속에서, 좌절 속에서 믿음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다른 길을 선택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바른 길을 걸어가지 않고 다른 길을 선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당부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날에 우리가 이 엄중한 시기에 이 말씀을 받으면서 바른 길을 여전히 우리가 선택하면서 반듯하게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당부하셨던 그 말씀들이 생각이 나야 합니다. 고통이 극심해질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그 고통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고통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명이 되지 않을 때, 그 고통이 내게 해석이 되지 않을 때인 것 같습니다. 어렵고 힘든 것 그 자체로도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보다도 힘든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이 고통이 설명되지 않는 것, 그것인 것 같습니다. 설명되지 않는 고통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이유와 원인, 그것이 고통 안에서 발견이 되면 그 고통은 참아낼 수 있는 것인 것 같아요. 그런데 고통보다 고통스러운 것은 그 고통이 우리 가운데 설명되고 해석되지 않기 때문에 더 고통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족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을 해석할 수 있는 근거를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미리 당부의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바로 계속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이 13장부터 시작한 예수님의 그 이야기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앞으로에 있을 일, 성령님이 오시고 너희들이 고난을 받고 너희들이 사랑을 하면 내 참 제자인 줄 세상이 알게 될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러한 당부에 말씀하시는 이유는 실족할 수 있는 상황, 넘어질 수 있는 그날이 이르렀을 때 실족하지 않고 반듯한 삶, 바른 길을 선택하게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요즘 주위를 둘러보면 먼 나라 이웃 나라의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우리의 이웃 그리고 우리의 일이 되어 있는 어떤 한 사건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지루한 일상이었다고 생각되던 그 반복되던 일상도 우리 가운데 얼마나 소중한 일상이었는지,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었는지 다시 깨닫게 됩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다는 것을 시간을 통하여 이 시간들을 보내면서 깨닫게 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사회도 얼어붙고 또 우리의 마음도 같이 얼어붙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고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신가? 또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은 이 상황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질문해 봐야 합니다. 또 우리는 그 질문들의 답을 말씀을 통해서 받아야 하는 것이죠.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파급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단의 이해할 수 없는 행태로 질병이 여기까지 퍼지게 되었고, 질병의 소식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집 근처로 찾아오게 되었지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위축되고 불안한 이 상황 속에서 예배조차 주님의 교회 이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이 고난의 시기를 우린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이것만이 우리의 고통이 아니죠.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피해를 보고 핍박을 당하는 것, 세상의 주류에 들고자 하면 주님의 말씀과 세상과 적당히 타협해야 하는 고난, 핍박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출교라는 단어는 교회에서 쫓아낸다라는 의미하는 단어이지만 예수님께서 살던 그 당시에는 그 출교는 유대 사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경제활동, 사회 관계망에서의 박탈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사회에서 결코 살아남을 수 없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내가 쌓아놓은 지지 기반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빼앗아 버리는 것이 출교입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바로 사회적인 매장을 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불안함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답게 우리가 삶 속에서 삶을 살아갈 때 주류 사회에서 이 세상이 원하는 모습에서 그 생각한 그들의 영역 속에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쩌면
우리는 많은 배척과 고난, 또 아니면 반대의 다른 길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른 길을 찾고 선택하기 위해서 부단히 열심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통하여 바른 길을 계속 가게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 우리에게 계속해서 미리 알려주시고 당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은 그들의 일을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또 주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일들을 진행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세상이 박해를 하고 그렇게 고난을 주는 이유, 고난스러운 환경 가운데, 실족하게 될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우리가 놓일 때 그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이죠.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은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그 아이가 모르는 일이라고 모르는 그 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 잘못을 했다라고 말을 할 때 그 일들을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몰라서 했어요 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 아주 사생결단을 내고자 그 아이들을 혼내십니까? 아니면 모르고 한 일이라고 정말 정직하게 대답한다면 그 아이를 용서해 주려고 하십니까? 정말로 모르고 한 일이라고 생각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일에 대하여 아이를 바라볼 때 우리는 이미 누그러진 마음으로 다가가게 되죠. 그리고 용서하게 됩니다. 물론 꾸짖게 되지만 아주 사생결단을 내진 않겠죠. 제가 시온이에 대한 얘기를 가끔 했는데 시온이를 혼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온이가 어릴 때는 그냥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니 요즘 들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그랬어요, 시아가 그랬어요 이렇게 변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다 해놓고 이제 시아가 옆에 있었다는 이유로 시아가 했다고 자꾸 이렇게 변명하고 자기는 그걸 다 알면서 했으면서 혼날 걸 알면서 시아한테 다 뒤집어 써놓고 이제 네가 그랬잖아 라고 이야기하면 몰라서 그랬어요 그때서야 이렇게 얘기하는 걸 봅니다. 그러면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넌 거짓말을 했어 이렇게 하고 더 혼냅니다. 진짜 아이가 몰라서 했다면 그 아이를 용서해 줄 텐데, 물론 우리 시온이가 영악하다는 뜻은 아니고 이제 혼나는 게 무서워서 그런 건 이유가 있지만 그래도 몰라서 아이가 그런 일을 했다고 하면 용서를 해주게 되는 것이죠. 1, 2절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제자들을 박해하고 고난스럽게 하는 그 일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은 제자들의 생명까지도 빼앗는 일까지 나아가게 된다. 출교를 당하고 유대 사회에서 쫓겨나게 되고 생명까지 빼앗는 일,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여겨지는 그 일들까지 여겨지게 그 일을 당하게 된다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스스로가 그 마음을 품고 계시고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사실 3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스스로가 고백하신 고백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는 그때를 바라보시면서 지금 나아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를 바라보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을 배척하고 스스로 너희가 배척당해서 고난스러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용서하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러한 길을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때가 이르렀다 말씀하실 때 그때는 늘 고난과 그 십자가의 때와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십자가가 예수님께는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때를 바라보시고 살아가셨어요. 그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고난이 목적이 아니라 그 고난 뒤에 구원이 목적이셨기 때문에, 영원하고 위대한 용서와 사랑이 목적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때를 바라보시면서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 고난의 때를 마주하고 거침없이 나아가실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사랑과 용서를 바라보시고 구원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그러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그때가 이를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때,
세상에 핍박과 고난이 있을 때, 이런 엄중한 시기 속에 우리의 마음에 불안함이 찾아올 때 주님께 그때가 이를 거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르렀을 때 우리는 아직 주님 때가 이릅니다 라고 말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때가 이미 이르렀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믿음의 바른 길을 선택해야 하는 그 때임에도 불구하고 때가 아직 일러요 라고 말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간혹가다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는 오늘만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로 내일의 영광과 소망을 오늘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내일을 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묘한 진리 가운데 세상과 같지 않은 힘과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거침없이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용서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 이유도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바로 내일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실 영광과 소망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과 용서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바른 길은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때가 당하여서 내가 했던 그 말씀들이 기억나게 해서 너희로 그 일들을 견디고 뚫어나가도록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떠나고 제자들을 지켜줄 것은 바로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족할 그 순간에 함께 할 수 있는 그 말씀, 그래서 말씀이 그 고난을 해석하고 고통을 해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기억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불안감, 우리가 당면한 고난, 그것들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사람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다른 길을 선택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실족할 만한 일이 있을 때, 그러한 일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 가장 앞서는 감정, 느낌, 강력한 동력은 무엇입니까? 바로 분노입니다. 혹은 아픔, 두려움, 슬픔이 앞서겠지요. 두려움이나 불안함이 가장 먼저 앞서게 되면 도망칠 것입니다. 분노로 제일 먼저 앞서게 되면 제일 먼저 싸우러 나갈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당부하고 계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렇게 해서 감정이, 그 분노가, 슬픔이 앞서게 하지 말고 말씀이 가장 앞서도록 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앞에, 그 말씀이 그 고난들을 해석하고 실족할 만한 상황들을 해석해서 바른 길을 찾아서 바른 길을 향해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상황을 해석할 수 있도록 기억나게 하려고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몰아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근심이 아니라 주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아멘. 베드로가 사실은 13장에서 주님께서 어디로 가십니까?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 질문은 사실 그 15장까지의 이야기, 첫 번째 강화가 끝나고 두 번째 강화로 이어지면서 이 제자들은 한마디도 하지 않는 것처럼 등장을 하고 무질문으로 연결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고통과 고난의 때에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질문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혔을 때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근심이 사로잡히게 되면 말을 잃어버리거나 혹은 말을 많이 합니다. 불안하신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주위에서 또 천안이 계속해서 그러한 확진자가 발생하는 것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채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걱정하는 말들이 우리의 입 가운데 자꾸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은 그 마음에 채운 것을 통해서 입 밖으로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마음 가운데 주님 주신 평안함으로 가득 차야 한다는 것, 주님께서 그 마음을 강건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셔야 한다는 것,
단단하게 하셔야 한다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우리는 평안함의 언어를 내뱉고 계십니까? 얼마나 신뢰와 주님을 믿는 믿음의 언어를 내뱉고 계십니까? 반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걱정과 염려, 고민과 불안, 이러한 것들이 자꾸 튀어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 마음이 무엇으로 사로잡혀 있고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들을 말씀으로 해석하고 말씀이 앞장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자리를 말씀 앞에 비워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앞장서게 되면 우리는 비로소 주님께 질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이 상황을 통하여 주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드러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은 주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의 자리를 내어드렸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근심과 걱정, 불안함에 우리의 시간과 마음의 힘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마음을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꾸 말씀이 앞장설 수 있도록 말씀이 우리의 삶을 해석하고 우리의 마음을 해석할 수 있도록 자꾸 말씀을 앞장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하시는 말씀들을 보면 이것의 이유,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은 일어났을 때 믿게 하려고 계속해서 14장, 15장, 16장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을 말하는 것은,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믿게 하려고, 이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 믿게 하려고,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평안하게 하려고, 생각나게 하려고 너희들에게 말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도 그렇게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미리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미리 말씀하시는 것 때문에 근심에 빠지는 것이, 그들의 모습을 보면, 오히려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미리 너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러한 근심에 빠졌다고 생각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를 통해서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계시죠. 한국 사회는 미리 말을 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부터 꺼내놓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죠.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가지, 괜히 말을 해가지고 빈수레가 요란한 것처럼 이렇게 했다는 그러한 이 미덕들이 덕목처럼 우리 한국 사회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말보다는 행동들을 더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만 번지르르 했다가 뒤가 좀 씁쓸하게 되는 경우들을 이렇게 보게 되기도 하지요. 실제로는 그것은 사람의 연약함 때문인 것 같습니다. 사람에게는 말하는 것을 반드시, 약속하는 것을 반드시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남자가 한 여자에게 미래에 100가지 약속, 내가 너에게 이 100가지를 이루어 줄 거야 라는 약속을 하는 남자보다 오늘 실제 행동을 하는 그 한 가지 행동을 하는 남자가 더 매력적이고 멋져 보이는 것은, 미래의 약속들을, 그 남자가 하는 100가지의 약속들이 아무리 휘황찬란하고 멋지다고 할지라도 사람에게서는 그것을 반드시 나에게 해줄 거야라는 확신을 줄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사람처럼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힘들게 무엇인가 해내셔야 하는 분이 아닙니다. 구약이라는 성경을 보면 옛 약속이잖아요. 주님께서는 이 구약을 통해서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하리라,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들을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신약을 통해서 성취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었습니다. 주님은 약속이 곧 현실이신 분이십니다. 말씀이 곧 현실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으셨어요.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겐 엄청난 기회요, 엄청난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기만 한다면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이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씀이 가장 우리의 삶 속에서 앞장서도록, 우리의 마음과 상황들을 해석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말씀을 앞장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고통스럽고 고난이 찾아올 때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다가와서 평안함을 주셨던 그 경험들은 여러분들 모두 다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상황이 하나도 바뀐 것이 없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해석하시고 상황을 다시 해석해 주셔서 우리 마음이 평안해지는 경험들, 상황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도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으로 인하여 주시는 평안함을 경험했던 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모두 다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현실이 되도록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의 자리를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미래의 약속이지만, 내일의 약속이지만 오늘 이루어질 것처럼 그렇게 오늘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일의 약속이 너무나 확실해서,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그 말씀이 너무나도 확실해서 오늘 그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말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기만 하면 됩니다. 실족하게 될 순간에 우리에게 말씀이 들려지면 되는 것입니다. 기억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말씀으로 우리는 바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이루시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되십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멘. 예수님께서 떠나셔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바로 예수님과 더불어 살기 위해서입니다. 이건 역설이죠.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이유가 예수님과 더불어 살기 위해서라는 말은 역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떠나가셔야만 우리 가운데 영원히 거하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지금 육체를 입고 계시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 육체 안으로 들어오실 수 없으십니다. 몸을 입고 계신 예수님께서는 시공간의 한계를 가지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떠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을 믿는 작은 심령 안에 영원히 거하시며 동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사실 요한복음 14장부터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들을 계속해서 삶 속에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가장 큰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파라클레이토스, 바로 상담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격려하시는 분이 되어주신다, 보혜사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님께서는 그 우리 가운데 이르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 약속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깨우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 가운데 모두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8절부터 11절의 말씀을 8절, 9절, 10절,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실 일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스러운 이유는 바로 이 땅이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가지 않고 헛된 거짓된 의와 거짓된 임금들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통하여 무엇이 실상이고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진짜인지를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이런 겉으로 짓는 죄, 살인하는 것, 거짓말하는 것, 이러한 겉으로 짓는 죄가 아니라 바로 나를 믿지 아니한 것이 죄다라는 것을, 그 실상, 그 진리를 드러내시겠다라는 것이고, 의에 대하여라 함은 진정한 우리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배척한 그들 가운데 자기 의로 똘똘 뭉친 그 세상의 거짓된 의를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바로 우리 가운데 참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가운데 임금이 되시고 심판하실 참된 주가 되신다는 것. 그래서 세상의 다른 거짓된 것들을 다 무너뜨리시는 오직 한 분 되신다는 것을 드러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통하여
밝히 드러내셔서 무엇이 진리인지,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할런지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 14, 15절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알리시겠다, 알려주시겠다, 알리시겠다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것은 진리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바른 길을 선택하고 알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진리 가운데 있을 때에만이, 성령 안에 있을 때에만이 우리 가운데 바른 길을 알려주시고 바른 길을 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13, 14,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시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성령님은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 말은 우리를 바른 길로 가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 되십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바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 바로 그 길을 성령님께서는 알려주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 되십니다. 어려운 때를 함께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불안한 가운데 있고 우리의 상황들을 둘러보면 기쁜 소식은 찾아보기 어려운 환경 속에 있습니다. 점점 어려워져 가는 것 같고 우리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자꾸 찾아오는 것 같은 이 시간, 이 순간에 우리는 믿음의 동지들로서 또 우리 가운데 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들으면서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시기를 소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그 실족하게 되는 이 순간 속에 놓였을 때, 하나님이 이때라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의 상황들을 해석하고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해석하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주님의 그 모든 진리 가운데 알려주시는 바른 길, 그 바른 길 가게 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182장 같이 찬송 부르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82장입니다.